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잃어버렸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마음의 병든 자도, 또 몸의 병든 자도 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지 않겠는가, 또 몸도 건강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에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이제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모든 죄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죽음까지도 끝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까지도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예 눈 안 감는다는 뜻이 아니라 눈을 감지만 그 눈 감은 게 바로 눈 떠진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천국에 이제 입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무덤이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죽음이 없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 영생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도 끝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생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아예 죽지 않는다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생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구원자지만 치료자, 또 회복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함께 하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 천국까지 영원히 임만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꼭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 같은 판단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이 서로 갈라지면 안 돼요. 목장도 서로 의견이 갈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인정하죠. 우리가 사람이 다 다양하다는 거, 생각도 다 다른 거라는 거 알죠. 근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판단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왔을 때는 목장도 서로 한 의견이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의 의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 우리가 부르고
예수 이름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편협적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무슨 편협적입니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이렇게 핑계를 잡고 트집을 잡겠지만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신랑을 내 신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거는 편협적이라고 볼 수 없죠. 내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괜히 마음 좋은 척하고 다른 신도 있다, 뭐 다른 데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나의 신랑만, 나의 구원자만,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살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변함이 없죠.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변하나? 믿음이 왜 이렇게 변하나? 믿음이 변했다?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스티스인데요, 그게 믿는다라는 말 할 때는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이게 동사거든요. 믿는다,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건 명사, 이름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이 믿음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동사거든요. 그럼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움직이는 게 언제까지냐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이라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네가 믿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변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시험 들었다? 변했다?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면 되는 거고, 시험 들었었다. 내가 시험 들었다. 오늘까지 시험 들었다. 이러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면 돼요. 대신 오늘부터 변하지 마세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니까. 믿음이라는 믿는다 피스티오는요 끝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어 말이에요. 그게 원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계속되는, 끝까지 변함없이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가는 똑같은 믿음, 이거를 변함없다, 이걸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를 서로 믿는다, 신뢰한다, 이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막 헤어지고 싸우고 그냥 치고받고 이러죠. 그러면 중간에 시험 들은 거죠. 그럼 끝까지 약속했다는 것이 끝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서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죠. 진짜 결혼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결혼은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했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신뢰했다. 내가 오늘 결혼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서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중간에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은 무효죠.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맞죠? 계속 유지되는 결혼은 아닙니다. 뭐 중간에 뭐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러면 그거로 끝났잖아요. 더 이상 뭐 결혼 유지된 겁니까? 그 결혼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서약했던 그 결혼은 거기서 끝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재혼을 했어요. 다시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다시 원래 있던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다시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 거는 무효가 돼버렸고 다시 서약을 해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똑같습니다. 믿는다 피스티오는요, 여러분 서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서약이에요. 근데 그게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이거든요. 당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전혀 안 그럴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그걸 무너뜨려요.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안 알아줬다고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안 알아줬다고 그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교회 사랑을 시작하거나 주님 사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무효예요. 시험 들은 거로 끝난 거예요. 그 전 거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믿음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이 새로 시작해야 된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서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변함없을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다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오늘부터 고백한다면 오늘 다시 시작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믿는다라고 그러죠. 믿음을 단순하게 생긴 사람들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물론 구원은 단순하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거니까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좋습니다. 근데 중간에 왜 시험에 드냐고요? 왜 이혼하려고 하냐고? 왜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하냐고? 왜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냐고? 그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런 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변합니까, 마음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결혼 서약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더 얘기해 주잖아요. 믿는다라는 피스티오는 변함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믿음 가지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 변함없어요. 피스티오로 변함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뭐 어떻게 해서 시험 들었대. 그 사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 혹시 그래도 옛날 거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유지했으면 그 믿음이었겠어요? 그걸 유지했으면, 그걸 유지했는데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시험 안 듭니다. 시험 안 들어요. 말씀 붙들고 가기 때문에요. 자기 붙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붙드니까 놓고 싶은 거야. 사람 붙드니까 놓고 싶은 거야. 목사 붙드니까 놓고 싶은 거야, 어떨 때는. 그런데 말씀 붙들면 놓지 않죠. 어떤 큰 사건이 아니면 안 놓죠.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자질구레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놓더라 이 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자기의 그 서약을 다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약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까지로 마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전까지의 모든 헌신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제가 얘기해드리잖아요. 주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요.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시험 안 들어요.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시험 안 들어. 안 변하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안 변해요. 근데 당신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시험에 들어서 변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의 믿음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 스스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게 변함없어야 그게 주님 만나는 건데, 그래야 믿음인데, 그 믿음을 왜 내동댕이 치고 뭐 자기 믿음 있다고 뭐 나 예수 믿어 뭐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말로만 주여 하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한다,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행한다는 거죠. 동사, 피스티오도 동사예요.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행하고 끝까지 가는 거를,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시험 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들어오고 자기 욕심에 끌려 그냥 살아간 거예요. 딴 사람이 하도 믿으라니까 예수 믿은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고, 와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넘어진 거예요. 자기 혼자 넘어지면서 나는 옛날에 믿음 있었는데, 아니, 옛날에 믿음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꼬셔서 교회 나왔는데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된 거예요. 가짜였습니다. 그거는요. 진짜 믿음은 자기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만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국까지 나가잖아요. 그래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피스티오예요. 동사로 행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피스티오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뭐 집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그냥 머리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거요. 당신 속에는 진짜 예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지시라고, 진짜 믿음 가지시라고, 가짜 믿음 갖지 말라고, 교회 착각하지 말라고요. 천국 갈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당신만 문제라고. 그러면 안타깝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진짜 믿음 가지시라고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 자, 내 믿음은 넘어질 수 있다. 누구 믿음 가지고 승리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변함이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신 속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생활했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활했나를 비교해 보시라 이거야.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웃는 게 아니야. 다 웃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시고요, 이제까지 믿음이 변화 없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을. 야, 너 참 대단하다. 이제까지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해왔구나.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오늘 내가 진짜 가짜였는가 봐 이런 사람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기뻐하시죠. 어린아이같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자, 요한에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옆에 지나가다가 이웃 사람 사랑해요, 가게 갔더니 주인 보면서 사랑해요, 이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거. 그런 사랑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에 그냥 이렇게 성적인 사랑이나 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이쁘게 보이는데 이런 사랑 있잖아요. 그 에로스 사랑 같은 거예요. 아주 저급한, 동물들도 하는 그런 사랑,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이건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 식물들도 사랑해서 꽃도 피우고 그러죠. 그거 다 사랑, 에로스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런 아가페 사랑,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내가 변함없이 믿을게요. 내가 주님과 내가 동행할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이란 단어는 에로스 사랑이 안 나오고 아가페, 필레오 이 두 개 사랑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은 뭐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는 안 나오고, 성경에서는 아가페를 받은 인간이 필레오라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나오는, 이게
우정, 친구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던 거고,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필레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아가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아가페 하신다는데 나도 당신을 필레오 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오늘 결혼 서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합해지면 이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내 속에 그 주님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주님이 정말 사무칠 때, 그 사랑이 필레오가 될 때, 그 사랑이 부딪힐 때, 이 사랑이 나를 부딪힐 때, 그 마주칠 때 그 빛이 번쩍이듯이 그런 필레오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거, 그런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필레오 사랑, 이것이 우리가 완성하는 사랑이거든요. 인간이 완성하는 사랑,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아가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사랑 타령한다고 사랑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도 주님에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결혼 서약하겠습니다. 변함없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는 거 이제 시험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결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필레오의 사랑,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고난은 우리 고통을 말하고요,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오죠. 당연히 오죠. 자, 고난이 오죠. 고통이 오죠. 당연히 환난이 오죠.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시험 옵니다. 그죠? 또 뭐 때문에 시험도 오고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게 옵니다. 이게 다 고난이에요. 근데 이럴 때 주님 붙드는 것이 변함이 없으면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붙드는 게 없었으니까 시험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보다 이게 더 커버리니까, 그게 커 보이니까 그걸 보고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아, 싫어, 짜증나, 괴로워, 슬퍼, 나는 이런 게 싫어 이러면서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막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고난에, 고난당한 게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고난당한 게 그게 유익하지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게 오히려, 그 시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 거잖아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와도 눈물을 날 수는 있고 슬플 수는 있고, 자, 어떤 난 병에 걸리죠. 고난입니다. 그 사람만의 어떤 고난,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만의 고난이 있어요. 돈내에 대한 어떤 고난이 오죠. 그 사람만의 고민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돼? 믿음과 화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유익하죠. 이런 고난들이 유익한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더 커버려, 시험이 더 커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작게 보여요. 예수님 어디 갔었나? 내가 예수 믿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만 나쁜 거예요. 누굴 보기만 하면 승진하는 거야. 이게 막 더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온 거거든요. 고난이 온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그 사람이 마귀가 삼켜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시험 당했어요. 마귀가 나를 삼켜버렸어요. 야, 네가 삼킬만 하게 행동했고, 마귀가 와서 삼킬만 하게 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널 삼킨 거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 와도 하나도 안 넘어지더라. 하나도 안 변하더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니까. 근데 너는 네 믿음 가지고 이제까지 애써서 살아왔잖아. 네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오니까 못 견디는 거야. 고난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야. 시험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믿음이 어디 있었나 이제까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누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마귀가 별짓 다 하게 만들어요. 치사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면 더 행복할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까지의 믿음을 한순간에 포기해버려요. 이제까지 다 했던 교회도 한순간에 포기해버려요. 마귀의 시험이 오면요,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마귀가 삼킬만 하니까 삼켰구나, 저 사람을. 조금만 인간성이 바뀌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자기 성격을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말씀에 부딪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노립니다. 삼키지 못할 자는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삼킬 자가 아니면 건드리질 못한다니까요. 변함없는 믿음 가지면요, 그 사람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근데 고난이 왔는데 그냥 넘어졌다. 그거는 삼킬만 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넘어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시험은 마귀가 가져와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테스트합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켜보죠.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가만뒀어요? 먹을 때까지 가만둡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먹을 때까지 가만두는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라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이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키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마귀의 뱀이라고요. 뱀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넘어지죠. 인간이 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선악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음까지도 다 구원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못 이겨. 그러니까 내 믿음을 줄게. 내 믿음을 가져라. 성령이 들어가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넘어질 거야. 근데 왜 넘어져? 성령이 안 오신 거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반대 의견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에요, 믿음은 제가 확실했어요, 나 성령 충만한데 나 넘어졌어요. 자,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했다면 너는 거짓말이야. 얘기했다면. 진리라고 하는 건 항상 참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100년 후에 누가 들어도 이게 참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아요?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면 고난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고난받을 때마다, 자기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 붙들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를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막 깨닫게 되죠.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 말씀이라는 게 천국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거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보세요. 직장 좋은 거 가지세요.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좋은 남편 얻고, 좋은 아내 얻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근데 말씀을 몰랐어요. 나중에 지옥 갔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말씀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즐기는 게 좋아. 뭐 잘 됐으니까 나 하나님이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하나도 몰라. 말씀이 자기를 부딪혀올 때 그걸서 막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붙들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알 숭배지 뭐예요? 그게 성경의 바알 숭배가 그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당신 나의 신랑이시오 당신 나의 남편이시오 하면서 자기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알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신이 바알이에요. 성경 히브리어에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남편, 풍요의 신이라고요. 그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회까지 와서 말씀 알려고 하진 않고, 진짜 말씀이라는 천국 알려고 하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 되는 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들만 하니까 시험 들은 거야. 이건 삼킬만 하다 하니까 삼킨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요,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어요. 아니 시험 올 수 있죠. 이런저런 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까지 다니던 교회를 포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옮길 때는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걸 천거서라고 합니다. 옛날에 성경책에는 천거서라고 나왔고, 지금 성경책은 추천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인정해서 어디로 이사 갔다면 거기에 추천서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무질서하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 세울 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겁니다.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당신 문제야. 알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시험 드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시험 들어도 말도 잘 안 나오네. 시험 들었어도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잘 안 나와야 돼. 시험 들어도 이런 건 말이 잘 안 나와야 돼. 시험 들었어도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어린애 같잖아. 그러니까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그가 대신 점점점 자라나기를,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주님이. 목사도 바라는데 주님은 안 바라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바라시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간다 할 때 그 어린아이요, 성장하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게요, 성경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 가만히 있는 어린아이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그대로 있다, 이건 아니에요. 20년 됐더니 머리가 그대로다, 이건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는 어린아이예요. 말씀을 듣고 양식을 먹고 호흡하고 물 마시고 이러면서 계속 성장하듯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지만 날마다 말씀 증거,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는 거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야. 정지돼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든지 죽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계속 성장하게 돼 있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람 됐어도, 이제까지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구원 받았으면 변함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속에 들어왔으면 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그건 제가 100년 후에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니까.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셔야 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그 서약이, 나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신뢰, 그 약속이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말이 진짜 변함없는 사랑이었는가? 이거는 우리 쪽에서 점검을 하셔야죠. 말씀으로 늘 점검하셔야죠. 그렇죠? 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나는 변하면서 사랑하는가? 이걸 봐야죠. 나는 하나님만 좋아하는가? 교회만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말씀만 사랑하는가? 뭐 이래야 되는데 세상도 더 좋고 이것도 더 좋고 돈도 더 좋고 내 거 이것도 더 좋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들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약속, 내가 사랑하는 쪽에서는 내가 그 사랑을 완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슴 사무치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걸 안 들으니까 자기중심의 교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좀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괴롭다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입니까? 제가 교회 건물 좀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좀 다녀봐서 보니까 세상에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세상에 막 일터를 찾느라고 지금 직장 찾느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자기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끄떡하면 딴 데 간다고 그러고 끄떡하면 없어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세금도 내고 되고 하니까 일터를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교회를 선택하면 그 교회에서요 정말 주구장창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거기 살고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가 없어. 자기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자기 집은 있는데 그건 더 사랑해. 그건 또 지금 육적인 자기 집은 더 사랑해, 교회보다. 근데 내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점검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야. 자기 집은 엄청 막 사랑해. 근데 하나님 집은요 안 사랑해. 하나님 집이라는 건 안 사랑해.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발생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다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쌓아놨던 그 믿음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 되면요. 가짜 믿음 다 넘어집니다. 진짜 믿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가 진짜 내 속에서 부활한 그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변함이 없어요. 그건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벽돌 위에 세운 거, 자기 믿음으로 세운 거, 자기가 딱딱 깎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들게 딱딱 깎아서 돌로 세운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 그런 돌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벽돌로 딱딱 대리석으로 딱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예쁘게 딱 세운 거, 이건 다 무너져 버려요. 진짜 주님 오시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세운 것들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우셔야 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어때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한번 딱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 벌써 확 드러나죠? 부끄럽죠? 그러면 진짜 믿음을 다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내가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한번 서약해야 되겠구나. 약속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한번 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다시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오늘 새로 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아니, 다 돌려주십니다. 더 돌려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천국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감사하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리미. 이 아폴리미라는 이 단어가요, 파괴되었다, 잃어버려졌다, 죽었다, 멸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런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이 찾아와요. 찾아서 구원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어땠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았겠어요? 아니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마음이 파괴된, 마음이 멸망한 여인이었습니다. 욥은 어땠나요?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병이 오고 부인 떠나고 뭐 그냥 다 자식들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욥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파괴된 거죠.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다시 2배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거 있었던 것을 2배로 갚아주십니다. 축복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권입니다. 그 장자권, 예수님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욥이 파괴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절대 안 잃어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기는 안 멸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기는 파괴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찾아오시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다고 해놓고 안 잃어버렸는데 찾아오겠냐고. 파괴가 안 됐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멸망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거 다 가지고 그냥 이 땅에 한번 떵떵거려 살아보고 싶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더 재밌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시겠냐고요. 그 사람이 파괴돼야 찾아오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안 지키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시험 들어 힘들어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붙들으라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아요? 근데 자기 시험 왜 들었다고요? 자기 안 알아줬다고. 그 말은 뭐라고요? 자기가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 주님이 안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안 죽었어요. 근데 시험에 들었어요. 저 사람이 더 잘못이네. 나한테 왜 잘못했지? 자, 그래서 난 안 죽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을 밀어낸 거예요. 자, 자기 살으려고 그런 거죠? 자기 살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파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파괴가 안 된 거예요. 영원히 주님 안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 파괴가 돼야 주님 찾아온다고 성경에 써놓고도 파괴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면 되겠냐고. 성경에 이 말씀을 이루셔야지. 하나님이 자기가 무너져야지, 자기가 파괴돼야지, 자기가 멸망해야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야지. 그래야 주님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고서 성경대로 안 하면 주님이시냐고. 안 되지. 성경대로라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파괴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파괴가 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파괴당해봤거든요. 저는 멸망당해봤거든요. 저는 진짜 죽임 당해봤거든요. 저는 잃어버려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때가 내가 목사일 때입니다. 제가 목사일 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저는 3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성경 보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러면서도
내 죄가 너무 이 속에 사무쳐서 하나님,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나 목사 안 해도 좋으니까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다 무너지니까, 다 파괴가 되니까, 다 없어져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 예수님만 필요하더라고. 지옥만 안 가게만 해주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목사로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시고, 네?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주장하죠. 아폴렘이 파괴돼야 된다. 잃어버려 봐야 된다. 여러분 멸망당했는가? 여러분 죽임당했는가? 고난이 그렇게 와봤는가?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주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갔으니까, 예수 믿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함 없어야지. 근데 또 시험 들었는데요, 또 잘못됐는데요, 또 누구 때문에 힘든데요, 나 뭐 때문에 힘든데요, 뭐 이래.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지, 오뚜기처럼. 뭘 넘어져? 그건 내 믿음이었지. 또 내 믿음 붙들고 살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 믿음은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이해되지. 옛날 생각하면 다 이해되죠. 물론 이해되는데, 믿음이 진짜 있고 구원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건 거의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가짜였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았구나, 저 사람을 찾았구나, 인간성이 그랬었구나, 원래 이렇게 봅니다. 불쌍히 여기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죠.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잃어버린 자가 떠난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잘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을 하나님 쪽에서 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할게 라는 말인데, 잘 우리 쪽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떠난 거잖아요. 내가 잃어버려 본 놈이라고, 잃어버려 진 놈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잃어버려요? 자기 건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근데 자기가 잃어버렸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하나님이 나 잃어버렸어 그러는 거지. 내 거 잃어버렸어 그러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거지. 그게 언제 떠나라고 했어?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말씀 떠나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이 교회 떠나라고 했어?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네가 하나님 떠난 거지. 이해가 돼요? 실제로는 잃어버려진 자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죠. 사실은요. 이게 잘 들어보셔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선악과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악과 먹고 떠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언제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선악으로 말씀을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악과를 선악으로 말씀을 먹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잃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지. 뭔가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뭐 딴짓하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뭐 놓쳤다든지 뭐 이럴 때 하나님이 뭐 딴짓하다가 아니면 생각을 잃어버렸거나 무슨 하나님이 무슨 어떤 뭐를 생각하는 그 병에 걸리셨거나 뭐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 어디 갔지? 이렇게 할 때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죠.
하나님 절대 안 잃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잃어버려진 거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거지. 스스로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이해가 되죠?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다 내가 찾을 거야. 아버지가 찾을 거야. 목자가 찾을 거야. 선한 목자가 찾을 거야. 이게 다 선한 목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 떠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선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 언뜻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 때는 진짜 잃어버린 줄 알았죠? 근데 잘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 선한 목자는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교회를 떠난 거고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꾸 찾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찾는다라는 거를, 이게요, 그 주님의 생각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놈이 떠났는데, 이놈이 도망갔는데 하나님 쪽에서 늘 자기 쪽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쪽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잃어버렸어, 내가 찾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튄 거고 자기가 그 양이 자기가 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자를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 양을 생각 안 해요. 그 양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떤 걸 생각하면 주님 마음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주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주님 마음 뭐냐면 내가 잃어버렸어. 아우, 내가 왜 잃어버렸을까? 자기 혼자 괜히 한탄하셔.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닌데 자기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하시면서 자기가 잃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찾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다시 보면 좀 뭔가 다르게 생각되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한탄스러워 자기가 오신 거야. 그냥 자기가 괴로워 자기가 오신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찾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 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는 목적, 왜요? 아니, 우리가 찾는다는 목적이 가지면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뭐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찾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찾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니까 그런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 보고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내용은 적어도 사람들 보고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은 내가 찾는 목적은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야, 니네 잘못이야, 네가 떠난 거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런 얘기 안 해. 남 탓 안 하는 거야. 남 탓 안 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은 남 탓 안 하는 거야. 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사셔야 되나? 인간성 어떻게 가지고 사셔야 되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남 탓 하라는 겨, 말라는 겨? 남 탓 하지 말라는 겨. 남 탓 하지 말고 다 누구 탓이라는 거야?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튀었어도 나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찾을 거야. 이게 주님 마음이라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우리를. 너희들은 내가 만든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됐어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끝까지 너를 찾아 나설 거야. 너는 내 자녀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생각이 이렇다고요. 너희들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넌 내 자녀야. 너가 잘못해서 날 떠났어도 넌 내 자녀니까 내가 찾을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맞아요. 주님 잘못이에요. 이런 사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그러십니까? 내 잘못인데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주님 내 생각하고 좀 다르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셔야죠.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쉬우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참 놀랍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았습니다. 거의 미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녀의 사진을,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을 들고, 그리고 이게 그 팜플렛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하면서 이게 들고서 길거리로 나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실종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 자녀들이요, 조심해야 돼요. 순간에 잃어버리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의 사진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직장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요. 거의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자녀를 찾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자녀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잘못하고 살았어도 모두 용서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얼굴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저 자녀와 함께 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아예 죽었으면 가슴에 묻고 아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 부모들도 많죠, 주변에요. 근데 자녀를 잃어버렸으면요, 잃어버리는 그 순간 부모의 인생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녀가 죽으면 그 가슴에 그 자녀를 묻고 같이 살아가죠.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죠, 같이도. 근데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자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도요, 우리 아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어릴 때. 갑자기 옆에 있었는데 뭐 다른 뭘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누구 봤냐? 봤어?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시간을 재보니까 한 10분 벌써 지났으니까 아이가 10분 동안 어디 걸어갔으면 한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 아마 그 아들을 찾을 겁니다. 끝까지 찾아 나설 뻔했어요. 제 인생 진짜 어떻게 살아요? 가끔은 아빠한테 뭐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다행히 몇 시간 안 돼서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꽤 좀 많았거든요. 다 풀었습니다. 동네 싹 풀었어요. 동네를 학생들 전체 풀으니까요, 거의 뭐 골목까지 다 잡아들여요. 학생들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동네 싹 뒤져가지고요, 한참 갔더라고요. 거리가 한 2km 정도 갔나? 아이가 벌써 집들도 다 있고 골목도 있고 다 길도 다 다른데 2km 정도 떨어지면요, 이거 찾기 힘들어요. 울면서 서 있더라고요. 울면서. 아이들이 싹 풀어가지고 딱 찾는데 한 2km 떨어진 우리 아들을 끝내 찾아냈습니다. 그때를 가끔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릴까봐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때 이후로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어린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부모들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왜냐면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노심초사하죠. 그 한번 잃어버렸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끔찍합니다. 그 생각하면 진짜 그때 이러면서 난 평생 어떻게 살아 진짜. 이렇게 멋진 아들을 별로 인정 안 하셔도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 아들 설교 듣고서 은혜 된다고 지금 그 설교를 갖다 막 그 아는 사람한테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1800이 넘었는데 막 뿌린다고. 근데 그게 갑자기 어디 갔나 없어졌다고 막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그거 좀 다시 보내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저보고 그래, 이 아드님이 아빠보다 조금 더 낫다고 그러면 조금 서운하시겠죠? 이렇게 왔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아빠보다 나아죠. 진짜요?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참 자랑스럽겠어요, 기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때 잃어버렸으면 끔찍하죠.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유학할 때, 그 어린아이일 때 갔으니까, 아주 아이 때 중국에는 역전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중국이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역전 같은 개미 군단이 막 그냥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막 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역전 그 기차 내려서 역전까지요, 빽빽하게 꽉 차가지고 그냥 진짜 군대처럼 이렇게 칙칙칙칙칙 막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요. 그렇게 다닙니다. 손 딱 놓치면요 못 찾아요. 손 놓치면 아이를. 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개줄 샀습니다. 개줄, 강아지 줄 사가지고 제 손목에 묶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보면 알아요. 옆에 있나 없나. 이렇게 건드려보면.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놓치면 끝나니까.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자,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하면 진짜 오금이 저려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 살아요. 어디서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좀 더 커가지고 지금 뭐 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참 안심이죠. 이런 말 해도 안심이죠. 근데 그 성장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 그럼 또 안심이 안 돼. 조심하셔야 돼.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주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겠는데,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어떤 그 심정을 저는 알겠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잃어버려 봤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탕자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이해하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 심정을 좀 알겠는가? 주님 심정이 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혼자 주장하시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떠난 건데 하나님은 늘 자기가 잃어버렸대. 그게 주님 마음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자녀가 잃어버리면 그 팜플렛 들고 그 사진, 아이의 그때의 사진을 들고서 10년, 20년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녀를 찾는지 아십니까? 그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시간으로 그 아버지의 그 시간은 정지된 거예요. 그 시간으로 그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얼굴로 그때의 그 자녀의 얼굴로 이 아버지의 그 심정은 그때로 중지해버렸어요. 그 인생은 그때 중지된 거야.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 생각만 하려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늘 주장합니다. 자기가 꼭 찾아야 됐다고, 자기가 꼭 찾아야 된다고 매일 나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잘 몰라요. 자기가 튀고 주님이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구원한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그 상태로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아폴림이 파괴된 멸망한 그 죽은 자를 찾아 제테오라는 말이 경배한다, 예배한다,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파괴되고 멸망하고 죽어버린 그 자를 위하여 그것을 찾는다,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이런 예배를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예배하는 그 마음이 예배입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 자리를 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떠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놓고 떠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다시 떠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 잃어버렸다고 주님은 계속 예배를 오픈하고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제태우, 경배하다, 예배하다, 찾고 있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조, 구원한다, 보호한다, 완전하게 만들다. 교회 오면은 그냥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구원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면 끝? 아니, 그렇지 않다. 완전하게 만든다. 당신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계속 당신에게 예배를 오픈하고 여러분을 찾는다. 여러분을 찾아서 소조하고 싶어 하신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가 뭐냐? 완전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 놓치지 두 번 놓치고 싶어 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주 하나님의 그 부름에 여러분 응하지 아니하고 매주 말씀을 듣고서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안타깝지 않겠어요? 이제 주님 찾는 그 주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개떡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찰떡 같은 믿음, 진짜 믿음, 예수님의 믿음. 나의 믿음은 개떡 같은 믿음이고 늘 변하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찰떡 같은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에게, 그 든든한 주님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잖아요. 광야의 시험 받으면서 다 이겼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다 끝냈잖아요. 이미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런 모든 죄를 다 끝냈다고요. 이미 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해결하는 거. 자,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어렵지 않으니까 쉽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너를 찾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너를 예배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그거를 모르는 게 그게 죄다. 그게 죄다.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메타노에오,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걸 말합니다. 메타노에오, 마음 중심으로 깨달아 뉘우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을 바꾸고 주님과 교회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주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잃어버렸다가 찾은 당신과 저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